선지서 DBS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선지서는 우리가 보통 때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떤 책은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렵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이사야서보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길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좀 난해해서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작은 책들은 그냥 작아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선지서만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선지서 DBS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DBS의 S가 스쿨이거든요, 스쿨. 스쿨은 저는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 그 어원이 스쿨레, 슐레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잘 노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십 바이블 스쿨이라는 것은 예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 노는 것, 즐기는 것, 그게 DBS라고 저는 정의를 이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쿨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의미보다는 잘 노는 것, 성경 안에서 즐기고 노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DBS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좀 제일 잘 놓치면 좋겠어요. 공부 막 설교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야,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이러면서 잘 놓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Discipleship Bible School이라는 것은 열방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존나 열방대학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경학교는 SBS라는 게 있었고요. School of Biblical Studies라는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주도나 하와이에 모여가지고 3개월씩 3번, 그리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1년 이상을 1년을 풀로 거기에 그냥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다. 목사님들 주로 거기 갔었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시간이 길다. 그래서 그걸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처음 만들었던 게 BTC라는 거 있었습니다. 베이직 코어 코스인데 성경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모아서 3개월 동안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귀납적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이 전 단계로 DTS라는 걸 하는데 DTS랑 연결하는 고리가 없겠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 DTS는 바이블 DTS 이런 것도 해봤고, 근데 막상 간사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바이블 DTS가 잘 안 됐고요. 뭐 잘 안 됐다면 혼나겠네. 그런 면이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SBS에서 가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론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메리트도 되긴 하지만, 차트라는 걸 걷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9개월 동안 하는 건데 9개월도 여기 집중 못하냐, 어렵더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인들이 실제로 DTS 갖고 있던 그 은혜를 그렇고 간직하고 가면서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이 DBS이고, DBS는 성경 공부이지만 성경 공부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은 이벤트를 하지 못하고 좀 풍성한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DBS 풀코스의 강의는 시대별 영대기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IBS라는 나눔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할 텐데 이게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래 SBS가 융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하는데 융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차트를 만드는데 그 차트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트를 만드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어다가 귀납적으로 공부하고 나눕시다 해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나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상하고 연결되어서 삶의 적용과 나눔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과제는 성경 읽기, 뭐 칼라 코딩, 책 요약,
하나미 구석사, 성품 묵상, IBS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 고민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 다 하지는 말자, 일부만 하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홈 DBS,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DBS이니까 직장인이나 이렇게 주부나 이렇게 생활인들,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숙제의 양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동영상으로 좋은 강의들 많은데 왜 시간 정해서 여기 꼭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동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좋은 강의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골라놓은 증명된 양질의 강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는 예수전도단에 있는 양질의 강의만 제공하겠다 이런 거고요. 공부는 혼자 하면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내가 놓쳤던 것을 지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여러 강사를 통해서 다른 관점을 보게 되고 또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야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 거기에 저희는 메일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홈 DBS도 했고 로이맵도 했는데 소그룹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하는데 특별히 하기 어려운 부분, 평소에 다루기 어려운 선지서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DBS는 3개월 동안에 12주 동안에 모여서 요 것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시대별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왕정시대에서부터 포로 귀한 시대에 있는 이 5, 6, 7, 8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선지서들을 선지서만 모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별이 있잖아요. 별. 이게 별인데 이게 이제 헨리 해성이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은 우리가 보는 달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런 별들은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도는 별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은 나타나는 시간이 같아요. 어느 주기가 지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달은 22.5시간 정도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지룩을 한 바퀴 돌게 되고요. 또 수성, 금성도 자기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정기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혜성이라는 놈은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아요. 타원형으로 도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한 번 보였다가 그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안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중세 때는 여기 이제 헨리 혜성이 가잖아요. 로켓트가 아니고 사람들 이걸 보고 야, 저 별이 뭐야? 저 별 왜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술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마술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마술사는 이 별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별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재앙을 가져오는 거야. 이상기류가 나타나. 그래서 내 말 안 되면 니네들을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해성이 나타나면 우리 지구라는 게 달과의 그 만류 인력 이 관계에서 썰물과 밀물이 이렇게 따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이 만류 인력에 변동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썰물, 밀물 이런 게 달라지니까 물의 온도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기온이 달라지죠. 그럼 바람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건조하는 그런 기근이 오기도 하고 막 북풍이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게 오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오면은 문제가 일어나 기근이 와, 재앙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헬리라는 사람이 야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별을 딱 봤더니 1682년에 봤는데 그걸 보니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언제 왔냐 봤더니 1607년에 왔던 거예요. 한 75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언제 왔냐 봤더니 1531년에 왔어요. 이게 한 76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별은 76년마다 오는 별이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서 1년 중에 반이 보이는 그런 별이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는 보이는 별이고 멀리서는 안 보이는 별이다. 그래서 이 별은 뭐 재앙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별이 아니라 76년마다 오는 별이기 때문에 1682년에서 한 76년 정도 지난 1758년에 이 별이 다시 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은 묻는 거죠. 무슨 그때는 뭐 천문과학자들이 이제 대단한 과학자로 인정도 안 될 때였던 것 같죠. 천문 그러면 좀 주술적인 그런 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는 맹회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1758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헨리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아, 그 혜성이 다시 나타날까? 예. 그걸 이제 고민했는데 이게 1758년 11월이 돼도 안 나타났어요. 12월이 돼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 별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헨리의 말이 맞았어. 헨리가 추론한 게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 별 이름을 헨리 혜성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데이터가 많으면 참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관찰된 사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냐. 예.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성경 연구 방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성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성경에서 내가 관찰한 그 사실로부터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아, 그래서 내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끌어내어 봅시다 하는 연구를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이걸 이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IBS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YM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의 배경은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분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신이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당시의 문화 안에서 배경 쓰여졌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함과 동시에 인간 저자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연구하면 더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앞쪽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감동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성경에 대해서 내가 원독자가 되어서 배경 연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이제 YM에서 하고 있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개발한 분은 얼 모레이라는 미국 학자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었어요. 그분이 이제 생각하기는 모든 분이 다 생각하겠죠. 성경은 먼저 계략적으로 쭉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개괄법으로 본 다음에 숲을 보는 거죠. 보면서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나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구나. 이걸 본 다음에 실제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책을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에 들어있는 막 문장을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가지도 쳐보고 뭐 이렇게 밑둥도 배우고 하듯이 분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막 실컷 막 분석하는 게 우리는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 분석해 놓은 것을 개괄법
하고 전체 그림을 하니까 분석한 걸 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였지만 이때는 이 분석한 것은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까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도, 읽기, 관찰, 해석, 적용 요렇게. 물론 이제 얼머리 목사님은 기도, 읽기,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선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전도단 안에서 하면서 묵상은 뭐 우리가 DTS 할 때 반복하던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묵상 없이 적용이 되나? 그러면서 묵상을 뺐어요. 그리고 선포는 뭐 우리가 목사라면 당연히 선포할 거고 목사 아닌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 거 없다 해서 선포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잘하면 이게 삶이기 때문에 이게 선포랑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SBS나 DBS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 읽기를 하는데 읽기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대략적으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여기 줄도 좀 그어가면서 읽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들을 좀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서 단락마다 이렇게 단락 제목을 내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고 정타라는 걸 가지고 전체 구조도 한번 잡아보고 또 실제로 전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뭐 또 차트도 만들고 차트에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넣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전체를 통합해서 이걸 가지고 선포하자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비교를 해드리면 SBS는 기도, 읽기, 관찰, 해석, 적용이고요. DBS는 1단계는 뭐 당연히 기도로 시작할 거고 2단계로 관찰을 하면서 읽기와 관찰을 하면서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배경을 넣는 거죠. 배경을 하면 이 배경이 있어야 해석이 되니까 이 해석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성경적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라는 것은 이게 어떤 책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 시대는 안 맞잖아요. 이런 이제 상대적인 진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진리는 그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있는데 절대적 진리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상대적인 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적 진리에는 머리에 모자를 쓰지 말라 하는 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을 거다. 그 원리를 뽑아내자. 그래서 그걸 오늘의 삶에 적용하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그래요.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말은 그러면 집을 우리가 기와집 같은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아파트 같은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평평한 슬라브 집을 지었고 보통 한 2층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짓고 그 위에는 일을 한다든지 애들이 논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상당히 먼저 방지해라. 그래서 이게 인간 생명 존중 타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절대적 진리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지붕 자체를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인간 생명을 존중한다, 안전을 우선한다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적용 원리이고 그리고 4단계로 적용하자.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갖고 오는데 가능하면은 얼모레이 박사가 먼저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 읽기, 관찰, 해석 그리고 이제 해석에는 당연히 배경이 들어가고요. 묵상 적용하는데 여기는 성경적 원리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기도, 읽기, 관찰, 해석, 적용에다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묵상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포까지 나가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나가도 좋을 거고 또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겠다 그러면 교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나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선포입니다. 저희는 기도 읽기 관찰에서 묵상 적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걸 뭐 하냐, 뭐냐, 읽기는 뭐냐, 중점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는 자세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글자뿐만 아니라 글 사이에 들어있는 문간을 해석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문맥 사이에 어떤 음성을 집어넣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고 성령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에는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여기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처음에는 이론을 이야기하든지 교리를 이야기하든지 나중에는 적용을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 그게 이게 읽기를 통해서 하자는 거고요. 관찰은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 가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 이런 단어가 막 비교 대조되고 있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네.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관찰의 목적은 강점을 찾는 것이다. 해석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읽으면서 해석이 되어버리는데, 그 해석이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체험에 의해서 해석이 되니까 잠깐 멈춰서 내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처음 읽었던 독자를 원독자라 그래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게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와 싸움을 하는 거죠. 원독자들은 이 진리를 살아냈는데 나는 왜 못 살아내지? 내 이웃은 살아냈는데 나는 왜 못 살아내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하셨어요? 따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내 비전을 키우고 내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제 묵상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실행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3P를 합니다. 개인적인 퍼스널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프랙티컬, 실행적인 요는 3P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3P가 중요한 게 아니라 3P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겠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적용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내 삶에 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도 이거 해봐 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단계로 가보자 합니다.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앞뒤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의 뭐 3장 5절이 있었다면 3장 5절이 있는 것은 3장 4절과 3장 6절이 있을 때 의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딱 떼어가지고 그거 갖고 끝내버리는 그런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읽으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예를 들면 뭐 이 말을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있잖아요. 제 짝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짝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다 딱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풀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볼 때는 제 짝이 없는 게 없어. 여와의 특이야. 그래서 쑥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간 것은 길어,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뭐 바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백두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원숭이가 백두산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단들의 비유풀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34장 16절 있다면 34장 15절이 있을 거다. 그래서 34장 15절 읽어보는 거예요. 34장 15절 읽어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더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제 짝은 여호와의 태의 짝이 아니라 부엉이와 솔개들의 짝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아는 순간, 와, 나 정말 너무 허무하게 공부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부분은 많은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이 된다든지 성취된 게 있는 걸 보면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요. 또 중요한 게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선지서는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걸 보고 막 이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해석하면 생선 먹듯이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될 것이고 어느 날은 뼈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 중에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이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고 노력도 많이 들죠. 그렇지만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로 노력이 안 들어요. 앞구절 보면 돼요. 뒷구절 보면 되고. 예,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아주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별로 준비를 안 했다가 중요한 일을 맞당길 그런 전날 밤에 능력 주신 다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꼭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걸 신뢰하면 안 되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구절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비트넷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이렇게 저렇게 찰 줄 안다.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배웠고 알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해왔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풍부든 빈곤이든 궁핍이든 나는 다 처해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크리스찬의 평지로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크리스찬 평지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에 정확하게 읽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한 번에 읽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면 긴 책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짧은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엘서를 할 텐데 요엘서는 짧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칼라 코딩 다 해보세요. 이런 숙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전체 구조를 보는 겁니다. 밤도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읽기는 조금 더 자세히 쓰여진 목적을 생각하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읽기를 할 때는 메모도 하고 칼라 코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읽기부터는 단락 제목이라는 것도 만들고 특징 차트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칼라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색연필로 성경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 장소, 뭐 이런 것들, 비교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색연필로 하는 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자기 색깔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많이 하는 분들은 한 12개 정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5색깔로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는 좀 통일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평소에 컬러 코딩을 하는 분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홍색으로 했어. 그러면 분홍색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직 이 컬러 코딩을 안 해본 분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노란색으로 하자. 예, 그 다음 인물이 나오면, 누가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하자.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이 색깔이 좀 그렇네. 주황색으로 하자, 주황색. 예, 그리고 장소가 나오면 연두색으로 하자. 녹색으로 하자. 그리고 반복단나 중요구절이 나오면 분홍색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SBS나 DBS를 하면은, SBS의 숙제는 그게 성경을 5번 읽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예라고 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읽고 예라고 쓰기는 양심이 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읽는다고 막 고생을 하던데, 뭐 짧은 책이 괜찮지만은 창세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예레미야나 시편 같은 거 읽으려면은 시편을 어떻게, 어, 5번 읽어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칼라 코딩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5번 읽는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는 색깔 5개 가지고 막 뭐 하나님 나오면 노란 거, 그 다음에 인물 나오면 또 파란 거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안 나가서 노란색 가지고 한 장을 쭉 다 읽은 다음에 파란색 가지고 한 장을 또 쭉 읽고 그 다음에 주황색 가지고 한 장을 쭉 다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번 읽어지더라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5번을 읽게끔 하는 아주 좋은 툴이다. 물론 저는 한 3번 읽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란색하고 주황색을 가지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시간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물과 장소를 체크를 하고 한 2번 읽으면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단어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나 구절을 이제 막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는 이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광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하는데 행광펜은 문제가 뒤에가 베개 나와요. 우리 성경이 얇으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색연필을 너무 옅어서 이렇게 여러 번 그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고체 행광펜이라고 있습니다. 크레용 같은 건데 고체 행광펜을 갖고 했더니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고체 행광펜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틀릴까 봐서 하나님 나왔는데 노출 그냥 갈까 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봐도 된다. 놓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하나님이 발견되면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줄을 치고 계신데 뭐 내가 못 만났으면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간 생각으로 하시라. 네, 그래서 이제 좀 블랙 코딩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블랙 코딩을 막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제 파란색, 하나님은 이제 분홍색, 땅이 나오면 이렇게 녹색, 사람 그리고 땅 뭐 이렇게 해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나와서 시간이 이제 주황색이니까 그냥 주황색을 칠 데가 없어서 그냥 나이 나오면 이렇게 쳤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그 족보들을 보면 함의 아들들을 족보인데 함의 아들들 족보 보면은 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땅 이야기가. 그리고 셈은 이제 좀 괜찮은 거잖아요. 셈도 어떻게 족보가 나눠지느냐 하면 벨렉이 중심이 된 족보가 나오고요. 욕단이 중심이 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이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벨렉이 형인데 욕단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족보들이 나오면서 땅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벨렉과 관련된 족보에서는 땅이 안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연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칠을 해놓고 이제 물기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욕단의 족보는 나중에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악인들의 족보가 되고 벨렉의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딱 봤더니 거기에 대한 조금 지식도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 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욕심 많은 놈들이야. 뭔가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 나와바리를 형성하고 거기서 막 불을 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욕심쟁이들이야. 예. 그래서 땅이 나오면 안 좋은 사람들이야. 얘들은 아예 땅이 없어. 얘들은 땅이 있더라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가라는 곳 언제든지 가. 예. 그 대신 나이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했던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 코딩을 하다 보면 전체의 문맥에서 꽉 잡히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 좋은 툴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 차트인데요. 수평 차트 우리 이제 목사님들께 그리라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라 그러면 권사님들은 그릴 것 같아. 권사님들은 열심히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3분의 2, 아니다, 5분의 4는 못 그리실 것 같아. 이거 안 한다. 이래갖고, 어쨌든,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이름만 바꿀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SBS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하는 거 해보니까, 요거 하나 그리는데, 실제로 요거 하나, 요 제목 하나 잡는데, 아랫부분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차트 그리려면 실제로 한 시간씩, 한 장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50장, 창세기 50장이면 한 100시간 정도 있어야 요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어렵고, 그래서 그 대신 뭘 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조는 잡긴 잡아야 되겠다.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욥기 구조를 보면, 정말, 산문과 시야,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대포를 이루면서, 앞에 것보다 뒤에가, 양이 7천에서 14,000, 약대가 3천에서 6천 이렇게 더블로 불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더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요 중간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 헷갈리는데 보니까 막 욥 이야기 나오는지 뭐 빌랍 이야기 나오는지 막 헷갈리는데, 보면은 구조가 욥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욥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런 구조로 가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혹시 맞을 것 같더라도 친구 이야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아니다. 여기는 보면 너무 깡깡 비우면서 안 맞는 말 같아도 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조라는 게. 그래서 그 구조가 쭉 가다가 논쟁이 있다가 나중에 엘리오가 한번 연습을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욥이 답변하는 걸 보면은 뭐 그냥 나 당신 말씀 안 들을래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지막은 보면 욥이 이렇게 제대로 되거든요. 이걸 보면 뭔가 이 엘리의 연설과 하나님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보면은 41장과 42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엘리의 연설을 보면은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 말이랑 비슷해요. 조금 다른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41장을 지나서 42장에 딱 보면은 바로 욥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동안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야 그래 너 말이 맞아 친구들은 틀렸어 이렇게 욥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문간을 읽는 거죠. 문간을. 예, 이런 것들이 구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실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자 그러면 뭐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할 거니까 결국은 저 뭐 유병현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살짝 고칠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하자. 그래서 요약을 합시다.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연대 정도 만들었을까요? 요 정도를 어,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 뭐 이목자 목사님이나 박진영 목사님 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실 거고, 박진영 목사님 안 하실 것 같고, 이목자 목사님 하실 것 같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좀 그 뺀돌이과 강두원 이런 비슷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안 하고 남들이 한 거 뺏기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반드시 하자는 거거든요. 파란색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뭐 제가 요약한 걸 이제 개발세발한 걸 말씀드리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로 창조, 타락, 풍토, 바벨탑을 기술하고 있다. 아담, 가인, 아벨, 노아를 비롯한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끝이 난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 줄을 이루는데 중요한 시점마다 유다가 끼어든다. 예수님의 조상 유다이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고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말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신다. 이후 유다가 변한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말이 좀 꼬였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위해 자신이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말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하는 게 요약이고요. 두 줄 적어도 좋고 세 줄 적어도 좋고 인터넷에서 카피해가지고 갖고 와서 거기서 글자 두 줄 바뀌어도 좋고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 가능하면은 이제 이해를 할 때에 간사들이 이런 요구를 해요. 자신의 말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말로 쓰라는 말은 그게 핵심을 못 잡아도 괜찮다. 신학대로 틀려도 괜찮다.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인데 자신의 말로 쓰라. 남이 쓰지 않은 말로 쓰라.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이게 막 베끼면 안 돼. 독창적이어야 돼. 이런 말로 받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은혜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요약 쓰세요. 그 요약은 지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요약의 정도가 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내공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로 쓰란 말은 스트레스 주려는 말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말이다. 이걸 좀 인식을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 계획은 그냥 창세기에 보니까 뭐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 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나는 복이다. 나를 이렇게 복으로 세우셨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런 것 좋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한 구원 모델이다. 이렇게 적었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구절 한 두 개, 한 개, 두 개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하나님 나를 복으로 택하셨다. 그 복의 최종판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게 전도와 양육이다. 어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골라보라는 거지 구원 계획을 반드시 찾아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읽으면은 내가 요절로 잡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골라보고 그러고 또 뭐 못 고르겠으면 남이 골라놓은 거 뺏기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창세기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하나 택해보자.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표는 뭐 대충 한번 걸려보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 예. 일단 뭐 이 그림 보면은 저번에 그 누구야 임미영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출애굽은 1400년대가 아니라 1200년대요. 오각당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그 솔로몬 성전 그때부터 960에서 무슨 소리야. 내는 1445년으로 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예.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만든지 자기가 만든지 아무도 모르죠. 둘 다 틀린지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연대표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 뭐 요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에 어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니네같이 뭐 밥 먹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 제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혹시 우리 중에서 그림에 대해서 좀 달란트가 있는 분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예. 그림 치유하시는 분들. 예. 예. 이 정도 이거요. 어, 우리는 한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BRI가 있는데 이 BRI는 우리는 안 할 겁니다. DBSM 과제를 주는데 우리는 안 할 거고요. 어, 단 우리가 단락을 해석할 때 필요한 배경 정보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 세운 게 뭐 강사를 우리가 왜 세웠겠어요? 이런 거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세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저자는 누군가 수신자 누군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는 단락을 해석할 때 필요한 배경 정보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이제 선지서는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선지서들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이거는 어느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배경이죠. 그 배경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하지만 동시에 열왕기 상하도 같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이제 목록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강사들이 학생들 기죽이려고 야 이렇게 많은 걸 찾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는 찾아 그러면 나도 별로 못 찾아. 남이 찾아놓은 거 막 뺏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목록으로 이렇게 만든 게 22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또 비유적 표현, 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도 보면 이렇게 한 20개 되고요. 공의 법칙도 그렇게 비유적 표현도 이렇게 15개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현지서기 때문에 또 저번에 관찰 키또 봤던 이런 예언, 텔레스코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처음 듣는 거잖아요. 텔레스코핑, 탄축법, 뭐 예언적 완료 이런 것들 힘든 거잖아요. 상징적 행동의 환상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알긴 했는데 뭐 또 오라클도 뭐 송사 오라클, 화 오라클, 약속 오라클 하면서 이걸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요까지 같이 해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거는 강사들이 좀 해주고 우리는 그냥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만 관찰하자.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차 대꾸 이런 거 남들이 만들어 놨으면 그거 갖고 내가 확인하자. 요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나오면 그게 관찰이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질문을 관찰을 통해서 또 의문이 생기면 그건 해석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질문 뒤에 내버려 두고 일단 먼저 관찰은 사람의 생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좋은 관찰은 좋은 해석을 낳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찰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하는 관점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선지서로 할 때는 일장 부분을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모스 1장 1절 같으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다왕 우시야는 뭐 했던 사람이지? 그때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초대왕 말고 또 이대왕이 또 다른 왕이 있었네? 그 왕은 뭐 했던 사람이지? 예. 드고아의 목자라 했는데 드고아는 어디 있는 땅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책 말고 다른 책,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 이런 것까지 이제 관찰의 범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찰은 좋은 해석을 가져옵니다. 관찰 잘하면 해석은 뭐 80% 이상 끝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관찰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해석의 개념은 성경은 나를 위해 쓰였지만은 처음부터 나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쓰신 거죠. 쓰신 건데 내가 알아먹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먹기 위해서 저자를 통해서, 저자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원독자들이 읽었고 그들이 이걸 살아냈기 때문에, 삶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거 성경 맞아 하고 나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독자의 삶을 알면서 저자가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이 현대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는 요거만 읽으면 너무나 부족하고요. 원독자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가 더 빠진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썼을까? 다시 말해, 저자의 마음이나 저자의 마음은 성경에 있다 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포함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만 읽었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독자의 삶까지 같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나도 내 삶의 기록을 한다면 그 삶이 또 내 후대의 사람에게 성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자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자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저자는 원저자인 하나님과 인간 저자인 뭐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문학 행태를 썼는가, 시로 썼는가, 산문을 썼는가. 특히 선지서는 시로 된 부분이 있고 산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시로 된 부분과 산문으로 된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시는 좀 추상적이고, 그죠? 요약적이고 이런 것지만 산문은 문자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어떤 언어로 썼는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 어떤 구조로 했는가, 문맥은 뭔가. 그 외에도 이제 운동자 관점에서는 그들의 문화는 뭐고, 그들의 배경은 뭔가, 그들은 어떻게 실천했고 어떻게 변신했는가, 이런 것들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묵상을 할 때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동료들과 나누죠. 동료가 없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걸 못 나눈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성령님과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은 성경과 동료와 성령님 요 사이에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가서 원독자는 처음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를 말합니다. 원독자랑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인간 저자 바울과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나눠보고, 그 원청중과도 한번 나눠보죠. 원청중은 말씀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했다면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게 원독자인데 원독자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자.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독자보다 원청중이 더 중요하죠. 그 성경이 언제 써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선지자가 선포를 했으면 선포했던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청중이잖아요. 원청중 관점에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 나눠보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경에 대해서 하나 그냥 간략적으로 배경이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는 사도행전 끝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레디아라는 섬에 구조됐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는 겁니다.
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276명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276명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수갑도 안 찼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서 불을 피우고 영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뭐 좀 이야기가 너무 좀 바울이 그 주인공이라고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당시 지중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해 자연이 특히 이제 바다의 폭풍이 징벌한다. 또 그게 동물의 왕국인 뱀과 합력하여서 악인들을 징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바다에서 징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는데도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게 무죄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파선으로 악인을 징계하지 못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동물의 왕국에서 뱀이 나타나서 반드시 악인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람들은 파선을 당해서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했는데 이 멜리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만. 그래서 폭풍을 만났는데도 살아났구만. 죄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구만. 그래서 이제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무용담은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에서도 보듯이, 벤허에서 그, 벤허가, 어, 바다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했지만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그 살아서 오면서 특히 이제 자기 그 대장을 구하는데 이제 그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얘는 죄가 없어. 이걸 확정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살려줬어. 이건 생명의 은이냐.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삼고 나서도 워낙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그 아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런 문화가 그들의 영웅이나 무용담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300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명술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돌아온 그들은 사실은 영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손을 독사가 물었어. 그러니까 바다의 왕국에서 제압을 못했는데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구조를 받았지만 그 구조를 받은 거는 지금 나머지 배수들 그 사람들 살려고 구조를 한 거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죄인이 너는 공의가 너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문화 속에 있던 말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물려도 안 죽잖아요. 좀 이따 죽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두 번의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바다의 왕국에서도 살아났고 동물의 왕국에서도 해코지를 하려도 살아났어요.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 그 동네 대장하고 소개가 되고 아버지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나는 그런 이제 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경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해석이 차이가 확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맥을 보면
좀 더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로마 가는 길에서 풍랑과 뱀을 물린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의 왕국, 동물의 왕국과 바다의 왕국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하고 무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그 앞에 무죄를 인정했다고요. 바울이 없어. 죄가 없지만은 자기가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 재판과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유죄라고 했지만 로마 총독이나 로마가 인정하는 로마도 잘 알고 유대인도 잘 아는 분봉왕에게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들은 유죄를 받았지만은 로마 총독이나 분봉왕에게는 무죄였다고. 그 무죄였던 것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읽힌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배경과 문맥을 알면은 성경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을 알면은 거기에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원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청중에게 어떻게 해석되었을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원독자 입장에서는 또 저자 입장에서는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 전에 내 이해를 원청중, 원독자, 원저자, 원인간저자, 원저자인 하나님 요 네 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묵상으로 들어갈 텐데 묵상은 인풋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프로세스는 성령과 환경 사이에서 내가 계속 환경으로 가려는 것을 내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다 가치 없는 무한대 무가치, 가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그게 뭐 999억을 썼던 뭐 거기 한 100개 정도 구가 더 있는 그런 억의 공적을 쌓더라도 더하면 죄에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이 죄인,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플러스 무한대인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구해줬다고 내가 뭐 무한대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무한대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제로점에 서는 겁니다. 제로점에 섰을 때에 나는 그러면 가치 있는 존재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 쪽으로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많은 정보들 다시 말해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 쪽으로 보내는 그런 정보들은 그 듣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뭐 겨우 간증할 때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고 또 간증하고 나면 또 다 잊어먹고 또 돌아가고 뭐 이렇잖아요. 해야 될 게 섬기는 거고 내 자신이 손해보는 거니까 할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복음은 전문가들, 권력가들 또 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자들이 굉장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잘 번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 말을 들었다면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막 실험해보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비틀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지식 체계들을 개발해가지고 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경쟁과 권력과 부의 투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실천을 해볼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굉장히 세상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향은 계속적으로 악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온 것을 태워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건지시는 기반이 되는 거죠. 예. 아모스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근을 보내지만은 그 기근은 양식의 기근, 물의 기근이 아니다. 예, 말씀의 흘러넘치는데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가장 풍성한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그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니네들은 기근이다. 무슨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오늘날은 여로보암 시대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때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근은 뭔가? 그 말씀의 기근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맛을 보고 볼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우리가 형통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제이죠. 이렇게 묵상을 하고요. EBS에서는 이 묵상을 하나님 성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품 묵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묵상은 보통 보면 뭐 레마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개인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레마를 찾거나 중요 단어를 찾는데 이 성품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자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 하나 찾아서 그걸 기록을 하고 우리의 묵상은 그냥 나와 내 삶 속에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는데 이거 외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에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사회를 통해서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이라도 공동체 사회를 향해서 어떤 다른 실천을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한번 묵상의 적용 범위를 넓혀보자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묵상과 똑같지만 다른 게 있다면 레마나 어떤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찾자. 성품을 찾고 그리고 그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하자.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묵상하자. 내 삶에 적용을 못한다면 타인을 이렇게 산다는데 부러워 나도 해봐야지 이런 거라도 한번 써보자. 요게 이제 성품 묵상입니다. 성품 묵상도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이거는 뭐 대부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인데 적용은 반복적으로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고 마음을 넓히다 보면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향을 받으면 속 사람이 변화되고요. 성품이나 비전이나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적용 안 하려고 그래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막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은 그걸 나를 가르치도록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살아봐야 되겠어. 강도 너는 이렇게 살아. 몸은 이제 살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살아.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지식적인 깨달음이에요. 또 하나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어. 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겠어. 하는 것이 이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변화도 중요하고 내 성품이나 비전과 세관의 변화도 중요한 것이 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지 못할 때는 한 번 더 물으면 되고요.
진화학 습관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떤 표지판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번 더 결심해보는 그런 뭐 담배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단열 검색하고 해보는 식으로 또 글을 써서 남기는 것 이런 걸 해보고 해야 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충분히 토로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뭔가 재정을 투자하는 거고요. 민망하죠. 실패할 수 있죠. 민망과 실패를 즐기라는 겁니다. 저는 잘 즐기는 편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적용하기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그 귀찮음도 극복합니다. 연약함이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과 같은 이야기죠. 용기를 내라. 기꺼이 해라. 내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추억을 만들라. 예수님도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면 부활체 입으면 아주 멋진 몸매가 될 것 같은데 이 상처 자국이 남았듯이 바울도 내가 주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했듯이 우리에게도 뭐 어떤 형태든지 모르지만은 주의 흔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주님과 가지는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걸 만들어. 이제부터는 DBS에서는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과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빨간색으로 나오면 이거는 필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 파란색으로 나오면 이목자 목사님 분류는 하시고 강도원 분류는 안 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과제를 강조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 과제를 강조하는 강사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분은 학생 때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을 아이들한테 풀어보려고 애들을 막 깊게 봤는데 안 되잖아요. 뭐 뻔히 안 돼서 그래서 애들한테 그 불가능 그 좌절을 맛보고 나서 이제 조원들에게 내 소원 풀어도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 강사를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면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상처 안 받게, 간사가 상처 안 받게 잘 받아주면, 맞춰주면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걸 아니까 꼭 유익을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이게 열정적이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인삼 녹용 좋은 줄 아는데 당장 라면도 잘 못 먹는 그런 처지인데 라면이라도 먹어야 뭐 인삼을 찾든지 녹용을 찾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숙제 중에서 이제 관찰 질문 같은 것은 사실 시간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컬러 코딩 같은 경우는 뭐 안 해도 뭐 표시도 안 나잖아요. 성경 보여줘 그러면은 아무 성경이나 갖고 컬러 코딩 되어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탁 보여줘도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관찰 질문 같은 거는 딱히 나누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요일 아침 싹 다 와버렸어. 금요일 저녁이야. 그런데 목요일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관찰 못했어. 뭐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요일 저녁쯤에 조간사에게 어, 미안합니다. 간사님 한 거 중에서 5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조간사님은 반드시 5개를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조간사 누가 될지 지금 무섭죠. 예. 조간사들은 이렇게 한 30개 정도 만들어 놨다가 조원들에게 이렇게 5개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다른 걸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게 없다 그러면 간사님들한테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내면 좋죠. 그러면 뭐 올 DBS도 할 수 있고
SBS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오래 이제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이미 이런 작업들을 이제 뭐 설교만 준비하더라도 지금 몇십 년씩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먼저 칼라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마가복음 가지고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요. 마가복음 1장요. 예, 1장 1절부터 11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란 펜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면 거기 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사람, 예를 들어 이사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 나오면 파란 칠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색깔 5개를 가지고 한 번씩 칠을 해보시죠. 네,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것을 한번 보시면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그냥 다 노란색으로 쭉 다 해버렸습니다. 예, 이사야 파란색, 뭐 예, 주의 길 할 때 주 요것도 노란색, 뭐 세례 요한, 또 광야 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준비하라 세례 요것들에 대해서 쭉 했고 이 주황색 칠을 할 데가 없어서 그 때에 그리고 10절에 곧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했습니다. 이렇게 내 뒤에 오진할 때 내 뒤에도 뭐 시간의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했고요. 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요단강도 칠을 안 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치는 자의 소리도 제가 놓치고 가고 그랬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너 잘못했다 이런 말 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컬러 코딩은 이렇게 좀 자유롭고 편하게 하시고요. 발견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은 속으로 이런 단어가 반복이 많이 되네. 그리고 이게 단수였어? 이게 복수였어? 이런 것도 발견이 될 겁니다. 다음 책 요약으로 들어가면 요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대표 그리기가 이제 숙제인데 이 숙제는 일단 우리 조순옥 권사님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순옥 권사님은 저랑 로이맵 하면서 성경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장을 다 관찰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만드셨어요. 저희는 보면 이제 보통 5장 정도 칼라 코딩하면 1장 정도 이렇게 관찰 질문하자 이랬는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막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내가 너무 열심이다. 예를 들어서 이현영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별로 반응이 없네. 하고 싶으면 하시고 이현영 목사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숙제하지 마세요. 이제 해야 될 분은 내가 조금 평소에 농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지목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박택규 목사님 이런 분들 하세요. 뭐 이재희 사모님은 하래 해도 못 하실 것 같고. 네. 저도 농땡이과예요. 누구? 유인영 목사님 해야 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은여 목사님이요.
농땡이과라고. 그건 뭐 본인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듯이 이현영 목사의 농땡이가 강두원의 열심보다 낫다. 뭐 이렇게 되겠죠. 와, 부끄러워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은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성경에서 답을 보고 내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박을준 강사님 혹시 이거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중에 저랑 연습 한번 해보고 나중에 박근희 목사님께서 지도를 아주 편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하여서 관찰을 하면 좋겠고 2단계로는 반복되는 단어 정도 관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관찰 연습 한번 해볼게요. 1장 16절. 네? 아, 죄송합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가지고 제가 관찰을 해볼게요. 성경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본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관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 시몬과 형제 안드레. 예, 1장 16절에 시몬과 시몬과 안드레. 네.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두 줄, 세 줄을 넘어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절에서 하다가 보통 보면 이건 한 단락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단락에서 하다 보면 이제 반복도 찾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문제.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어부. 어부. 예. 어부란 말이 나오나요? 예. 네. 그래요. 16절. 그 예, 16절 16절하고 1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부란 말은 안 나오지만 19절에도 배에 그물? 있고 그물을 깁는다. 음. 이런 걸 가지고 어부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는가? 지나가시다가. 예,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 저는 금을 던진 것을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실 때. 저는 이제 보신이 보신이의 강점을 찍었고요. 곧 부르셨다. 를 찾았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면서 보니까 언제 불렀나 하는 게 지나가다 불렀죠. 그걸 하는 걸 했는데 보자마자 불렀다. 보고 딱 마음에 들어서 불렀다. 이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고도 나를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들어서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물론 많이 뺀질거려서 안 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곧 따릅니다. 그물을 곧. 버려두고 버려두고 따른다. 곧 따른다. 곧 그물을 예.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곧에 방점을 두셨죠. 그래,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그래서 곧과 따르니라. 그러니까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20절에도 이제 곧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방점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달을 세 단어로 압축하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숙제에서 필수는 칼라 코딩과 관찰 질문입니다.
컬러 코딩은 한 5장 정도 일주일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5장 정도. 그런데 뭐 요엘 쓰다 그러면 3장밖에 없으니까 3장만 하시고요. 관찰 질문은 1장 정도 할게요. 1장 정도. 그러면 그걸 이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요약하고 해석 질문하고 적용 질문하고 하나님 성품 묵상하는 것은 선택인데 하나님 성품 묵상은 가능하면 좀 하시라.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책의 요약부터 이렇게 쭉쭉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요게 한 페이지, 관찰 질문이 한 2페이지, 나머지 한 2~3페이지에서 책 한 권마다 한 5장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걸 모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성경 대꾸법은 앞에 질문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강사들은 이런 데 익숙해 가지고 계속 대꾸법을 이야기할 텐데 그때 기죽지 마시라. 그래서 교차 대꾸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말에 대해서 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편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 문학에 중벌식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후렴구들도 대꾸법의 한 방법이고 또 대꾸는 동의대꾸, 반의대꾸, 상징대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대꾸들이 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또 하는데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하든지 정반대 말을 하든지 앞에 말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다든지 뭐 이런 대꾸법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게 교차대꾸가 있더라. 교차대꾸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 끝부터 이렇게 매치가 되어 가는데 이런 홀수 대꾸 구조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홀수로 나오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짝수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대부분 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 중요하더라. 시작과 끝이.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면 항상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셨구나.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있는데 이런 A, B, A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면 B는 A와 A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더라. B가 가장 중요하더라.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다가 야이로의 딸 병 고치기 전에 갑자기 끼어들게 하는 자매가 있죠. 그런데 그 자매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세요. 야이로의 딸한테 갔더니 죽었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했을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헬루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강조되면서 그 믿음이 야이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런 식의 ABA 샌드위치 구조,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클루지브 구조가 있는데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건데 이렇게 될 때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DBS에서는 이제 나눔을 중요시하는데 이 소그룹 나눔은 파틀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틀락은 각자가 음식을 하나씩 싸우지만은 나눠 먹으니까 그게 나는 음식을 하나 1인분밖에 그렇게 나는 밥밖에 준비 안 했는데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의 장점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상호작용이 그룹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강동 같은 대단한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아는 보이고 편애는 보이지만은 실제로 별로 내한테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개의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맞을 때
고맺게 일어날 때 그게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안 들어도 내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바꿔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면은 임수민 사모님이 또 이야기했다가 이현정 목사님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막 시간은 가지만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동성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소그룹에서 우리가 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각자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시간을 배려해가면서 하시면 좋고, 이게 이제 안 되면 조장들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또 너무 내 이야기를 안 해도 조장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소그룹원들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은 써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같이 하면 되겠고, 이 소그룹을 하면서 상호작용과 그룹 융통성이 일어나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게 있어. 얻어먹을 게 있어. 또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져. 이제 이런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의 말 잘 들어줍시다. 이런 거고요. 무엇든지 소그룹에서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감이 있으려면은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만, 마치 그 12사도에 포함된 마띠아가 전혀 한 일은 없지만은 12사도에 포함됨으로써 10이라는 완전수를 이루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데서 의미를 갖듯이 내가 거기에 있어서 좋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어. 요게 요 상태가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점, 혹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점, 이런 것을 조금 나누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IBS가 없겠지만은, 이제 IBS가 있는 날은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 계속 IBS가 있을 텐데, IBS에 있으면 준비연구소를 발표하면 됩니다. 배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품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배우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하루 전날 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간사님,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답 5개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남는 시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또 시간 계산해보고, 내가 1분만 해야 되겠구나 하면 1분만 하면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은 좀 나왔고, 목사님들, 제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이크 잡으면 무조건 5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통제하는 연습을. 이걸 평가는 절대로 안 되고요. 칭찬이나 감사는 좋아요. 근데 평가는 하지 말고요. 또 내가 하면서도 비교 경쟁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비교 경쟁하시면 안 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시간은 별도로 가지면 좋은데, 일단 나눔 시간에는 요것에 대해서 질문 토론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뭐 해도 되겠죠. 이거는 나누는 거지 논쟁이나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 또 내가 말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자, 이런 게 이제 성경 공부에서는 귀납적 공부하고 연역적 공부가 있습니다. 귀납적 공부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해서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고, 연역은 내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그 결론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연역적으로 하시는 거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것도 연역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역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귀납적으로 내 자료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납적 사고를 가진 귀납이하고 연역적 사고를 가진 연역이가 서로 친해야죠. 연역의 장점이 많으니까요. 많은 방대한 분량을 아주 요약해서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데는 연역이가 좋죠. 그래서 이 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강론을 다투기도 하는데, 지난 방학 숙제가 설악산에 대한 연구였다면, 귀납이는 자기 성깔대로 배낭을 꾸리고 지도를 구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연역이는 사진과 노트를 가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는데 귀나비는 설악산을 종주하면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왔고요. 연혁이는 설악산에 대한 책을 보면서 토양, 기후, 시설, 절경, 교통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실제로 설악산에 대해서 본 사람하고 연역적으로 설악산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 결론을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을 내가 내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는 거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데, 과제를 제출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까? 그건 뭐 당연히 연역입니다. 당연히 연역이고요. 설악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귀나비는 갔다 왔지만 내가 설악산 갔다 왔는지 덕유산 갔다 왔는지 잘 모릅니다. 덕유산이 설악산 갔고 설악산이 덕유산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역이는 설악산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연역이가 진도가 빠릅니다. 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설악산을 가게 할까? 좋은 정보는 연역이가 줄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야 거기 정말 좋아 가봐 이런 거는 실제로 갔다 와본 귀나비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요,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방학 과제가 또 설악산 연구라면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까? 제가 볼 땐 여전히 연역이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제를 한 10년째 계속했다면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떨까? 그럴 때 아마 귀나비는 설악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연역이는 따라갈 수 없는. 연역이는 처음 했던 자료를 계속 보완하느라고 만 두꺼워졌지 알맹이는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을 마음잡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연합적 연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